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억력과 시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했는데 기억력과 시력이 문제가 있는데 둘 다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시력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한참 고민하더니 그럼 저는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죠? 저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어떤 면에서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잘 새겨야겠지만 그러나 너무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해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주의 종들을 초청해서 전한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과 시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헤어지면 이들 주의 종들과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그 로마에 가서 이제 이태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거기서 이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서 이들한테 마지막 권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설교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중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겉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우리가 새해에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역도 감당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어떤 중심이 있었나? 그가 의지하던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성령님에 매여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이 강렬한 이 빛이 임해서 사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소의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더니 앞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은혜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정말 불같이 충만한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으로 시작했고, 오늘 말씀은 이제 거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사역을 끝맺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에 매여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성령님이고 마무리할 때도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매여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뽑히게 됩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 찾고 구할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왜요? 그들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져 가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을 보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고자 하는데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을 통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따지면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증거되고 힘있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에 매였습니까? 자기 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기 머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어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에 매여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의에 매이고 종교적인 열심에 매이고 이론과 철학에 매였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괴되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도 결국은 파괴되어져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님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물론 가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아멘 하실 때까지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주경야독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육체도 연약한데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기뻐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기뻐하는 일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힘있게 주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주변에 사람도 붙더라고요. 사람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많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합니까? 베베 여집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바울과 또 실라, 디모데,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답입니다. 성령님이 축복입니다. 교회도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포천에 좀 살았고요. 그 다음에 포천에서 좀 오래 살았죠. 파주로 또 이사 갔습니다. 아버지 또 군대가 그쪽으로 옮기게 돼서 파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로 다시 왔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죠. 포천에서도 교회 몇 번 가긴 했습니다. 그때 강제로 조금 의무적으로 갔고요. 파주에서는 또 친구들 몇 명 있어서 좀 사귀어서 그래도 조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갔습니다. 네, 정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은 것은 의정부에서 성실교회죠. 어머니가 이사 오고 근 한 1년 정도 새벽 기도를 가시고 난 후에 우리 이제 이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부모님과 형과 동생이 함께 등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등록하고 축하받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염종선 목사님 성실교회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면 예배당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주여 동성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목사님 땡땡땡 종을 쳐도 그 종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기도 소리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기도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50명, 100명, 150명, 200명. 기본이 10단위, 기본이 막 50단위 이렇게 부흥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렇게 1단인데 10단위, 50단위, 100단위 그렇게 아주 부흥되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아주 차고 넘쳐서 그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도 우리는 다 이 건설사에 맡겨서 진행합니다. 그때는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이 어깨짐 치고 벽돌 날르고 모래 날르고 장의자 날르고 그러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모든 힘을 모아서 그렇게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희생하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못 해먹겠다. 그렇게 불평하는, 뭐 저는 청년이었으니까 다 하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30명 4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일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교회가 충만하니까.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아무라도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주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성령님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지식에 매여 있고 경험에 매여 있고 인간의 방법에 매여서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혼란스럽고 세상은 답답합니다.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이 있고 코로나19로 시작된 이런 어려움들 언제 끝날지는 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열매 맺고 2021년도가 정말 승리하는 한 해, 기뻐하는 한 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말라. 제자들에게 다른 것 준비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주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평생 무엇을 의지하며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요, 사명에 매여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명에 매이자. 사명에 매이자. 23절과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그 시작할 때도 사명이고 마칠 때도 사명입니다.
시작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냐. 사도 바울이 주님 핍박한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곧 예수님이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눈이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명이죠.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사명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 듣고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끝까지, 시작할 때도 사명이고 오늘 본문에 끝 맺을 때까지 사명을 붙들고 그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사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험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평안만 누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성도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평안과 축복만, 기도 응답만 나 받기를 원하겠다.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는 계속된 은혜와 평안,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주시는 기쁨과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길 원하는데 맨날 어린아이의 그것만 받기를 원하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주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안과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 사명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명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고 축복이고 평강이고 기도응답이지, 단지 평강만 주세요, 기도응답만 주세요, 축복만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사명으로 시작하고 사명으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신실하고 겸손하신 목사님, 아주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마 목회자와 신학생들 서재에 이분 목사님 책 없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겸손하고 또 영적인 능력도 있고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설교도 아주 탁월한 이재철 목사, 아주 귀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은 이분 아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저 잘 몰랐는데 무슨 가수들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무명 가수가 나와서 뭐 싱 어게인인가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30호 아들로 나오더라고요. 30호 가수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30호 노래하는 거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너무 닮고, 거기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1등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근데 원래는 모태신앙인데 이름만 모태신앙이었던 분입니다.
예, 껍데기만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출판사를 경영했어요. 한국 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음사라고 출판사를 경영했는데 사람 만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맨날 술자리, 예, 술고래입니다. 술고래.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맨날 늦게 들어가고 어쩌다 일찍 들어가면 그 술 친구들 같이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함께 술 먹고,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날은 막 객기를 부려서 집에 있는 사모님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술집에 불러다 거기서 노래를 시킬 정도로 아주 술독에 정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사모님이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도 않고 거부를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야,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착하게 사는가 보다. 내가 그래도 장가는 잘 갔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12시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 집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가 문 열쇠를 열고 들어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벨을 눌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벨을 눌러야 그 사모님이 일어나서 저녁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먹어도 이 목사님 집에 가서 꼭 밥을 드셔야 됐대요. 예, 밥배는 또 따로 있나 봐요. 12시에 들어가도 밥을 먹고 2시에 들어가도 밥을 먹고 그래야 잠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벨을 누르면 사모님이 깨어서 그때 이제 밥을 차려주고 밥을 드시고 식사를 했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우연히 주머니에서 주머니 이렇게 손을 넣는데 열쇠가 있더래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오늘은 내가 한번 열쇠를 한번 문을 열어볼까, 네,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거실이 캄캄하고 어머니 방에 갔더니 어머니 또 주무시고 방이 캄캄하고, 예, 또 이 부부가 있는 안방에 갔더니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스탠드 있잖아요. 책상에 스탠드에 작은 불빛만 켜져 있고 아내가 거기에 엎드려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는 거. 근데 아내가 이렇게 엎드려 자는 거기에 보니까 노트가 한 권 있더래요. 예, 이렇게 물이 번져진 자국이 있는 노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왠지 그 목사님이 술은 그렇게 먹어도 아내 서랍을 뒤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서랍을 뒤져보신 적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상하게 한번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읽었는데 사모님은 그 노트를 읽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대요. 6년이 지난 후에 그 내용을 책을 쓰면서 이렇게 간증으로 써서 그 뒤에 목사님이 이 책을 내 노트를 봤구나, 예, 그것을 이제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모르셨다고 합니다. 예, 그 노트 안에 이런 일기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니었음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준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글을 읽는데 귀와 가슴에서 북소리가 쿵쿵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랑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문자로도 듣고 문자로도 보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게 되어서 거기서 이 목사님이 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다시금 주님께 중심을 드려야겠다.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거기서 사명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되었다는 것.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모님에게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생각이죠.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끝내야겠다. 자기 생각이고 인간적인 마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관점이죠. 당신의 뜻을 위해 나에게 주신 남편이다. 사랑할 수 없지만 저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해 있던 것입니다. 그 사모님 인간의 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정말 부끄럽고 얼마나 억울한 심정도 많이 있었겠어요. 끝까지 섬기며 주의 길을 갔던 겁니다. 뭐죠? 사명이죠. 사명. 그 사명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이고 그 목사님 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므로 정말 그분의 책은 저기 어디 아프리카, 유럽 선교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 안에 그분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귀한 역사, 축복과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 물론 우리가 저기 세계 열방 끝도 땅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땅 끝이 단지 지역적으로만 땅 끝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부딪혀지는 내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진리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땅끝. 사명을 붙들고 사는 땅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배우자 섬기는 그곳이 땅끝이고요. 속썩이는 자녀가 때로는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묵묵히 땀 흘리며
그 일을 감당하는 그곳이 땅끝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교회 사역, 인정받지 않는 그 사역이 때로는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추워서 또 코로나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추운 날씨에도 찬바람을 맞고 주님 전전으로 나오는 그곳이 땅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거기 계세요. 거기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하시고 새 힘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평안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평안 주세요. 사명은 없고 응답해 주세요. 정말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정말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의 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그럴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기도 응답의 축복이고 평강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인 것이지, 단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응답만을 구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과연 나에게 주신 땅끝이 어디인가 돌아보시고, 그곳이 곧 사명지입니다. 다른 곳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그 땅끝이 곧 나의 사역지, 사명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에 매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 다시금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이 구름들을 거쳐지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땅끝에서 사명에 매여서 주의 길 함께 감으로 그 가운데 만져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새 힘을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매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붙잡는 2021년,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2021년도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은 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위로도 있고 축복도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